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가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사사기 말씀, 그 중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삼손이 살아야 했던 그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이건 술이니까 먹지 마,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마, 머리 깎지 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 특별히 우상숭배 문화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쾌락에 찌들고 음란함에 물들어 있던 그 사회에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 다른 이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그 문화와 향락에 젖어 있더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헌신되고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다른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삼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디 불경하게 외국 여자랑 결혼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 문화와 구별되어야 할 그 나실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구별됨, 어떤 거룩함, 정결함,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선 이전 말씀, 어제 저희가 나눴던 그 말씀에서 수수께끼를 냈죠. 그 수수께끼로 인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는 30명의 블레셋 무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7일의 그 잔치하는 기간 동안 이걸 풀면 너희들에게 옷을 한 벌씩, 그러니까 30벌의 옷을 주겠다, 대신 못 풀면 너희가 나에게 줘라 하면서 일종의 내기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를 저들이 풀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 못 풀죠. 삼손만이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30명의 그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중간쯤을 보시면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삼손의 아내는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간신히 설득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듣고 그들에게, 블레셋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7일 그 잔치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답을 전해들은 블레셋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후에 벌어지는 삼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반응인데요. 저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런 식으로 답을 맞춘 게 분하긴 하지만 답을 맞췄으니 내기는 내기니까 줄 건 줘야죠.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아스글론 또한 블레셋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을 못 이긴 삼손은 자기 고향,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삼손의 친구는 아까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30명 있죠. 30명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돼야 할, 그 사랑의 결실로 이어져야 할 그 결혼식이 점점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그 순간이,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져야 할 그 시간들이 죽음과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삼손이 옷을 뺏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자신의 뒤통수를 친 그 블레셋인들, 그렇게 수수께끼를 풀었던 블레셋인들에게 그 블레셋인들을 다시 죽여서 노력한 옷을 주는, 그 부분만 보면 어찌 보면 좀 통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삼손의 삶은 점점 비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삼손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요, 나실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헌신된 그런 삶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손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별됨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이 삼손의 삶, 이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선택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삼손과 같이 그보다 더욱 크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으시고 삼손을 통해서 계속 이뤄가는 중이신 겁니다.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 삶을 결정한 삼손의 선택이고 삼손의 뜻에 의함입니다. 근데 이러한 삼손의 결정 앞에는 늘 이 단어가 붙습니다. 내려가다. 오늘 읽은 이 말씀 19절에도 삼손이 30명을 죽이기 이전에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사자를 죽일 때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딥나의 여인을 만날 때도 삼손은 내려갑니다. 14장 내내 삼손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다라는 건 지도를 봤을 때 딥나라는 지역과 아스글론이라는 이 지역이 삼손이 있던 그곳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주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이 거주하는 지역은 평야가 많았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지역보다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가다라는 이 말을 삼손의 지금 이 삼손 이야기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점점 추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려간다라는 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지금 삼손의 이 내려가는 선택,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지 전달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점점
추락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며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실인, 구별되고 헌신된 그 삶에서 멀어질수록 삼손이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할수록 삼손은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 삼손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추락하고 있는 그 삼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만약 삼손이 올라가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추락하는 그런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고 헌신된 사사로서의 그런 삶, 그런 결정들을 했다면 삼손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 삼손을 통해서 진정한 나실인, 진정한 사사, 그 삼손을 통해서 이뤄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삼손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선택에 맞춰서 그의 삶도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 전혀 녹록지가 않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상황도, 환경도,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가 방해도 많고요, 유혹도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고 올라가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후는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문진 교회, 여기 함께 기도하고자,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로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